오늘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자의 소망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풀이 있는데 어떤 풀은 화초라고 불리고 어떤 풀은 잡초라고 불립니다. 잡초와 화초는 그 이름에서 글자 하나 다를 뿐인데, 화초는 왕자의 대접을 받고 잡초는 거지의 취급을 받습니다. 화초는 그 화초를 심은 주인이 잘 가꿔서 끝내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고, 그리고 씨앗도 받아서 그 다음 세대에 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가꾸고 보호합니다. 그러나 잡초의 경우에는 농부들이 그 잡초를 없애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잡초를 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화초는 자기를 심은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잡초는 주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람도 이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만을 위해서 잡초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초는 선택함을 받고 잡초는 버림을 받듯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을 초청했지만, 그러나 그 초청받은 사람 중에 정말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끌어 주심을 받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초청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청받았다고 해서 다 선택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초청함을 받고 마음의 은혜가 가득해지고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해지는 경험을 하지만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선택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그 기준은 잡초와 화초처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확실한 결심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 믿음이 정말 실제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마음속에만 있는 가상의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영생에 들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모리아산에서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겁니다. 우리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믿음이 과연 실제적으로 과연 내 삶으로 표현되는 믿음인지 아닌지 시험받고 테스트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런 확신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실제의 삶으로 표현될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겁니다. 정말 실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잡초가 아니라 화초처럼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기쁨, 나의 행복만 위해서 살아가는 잡초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저울에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것을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새롭게 바꿔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선택함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심어서 새싹이 트여지게 만들었다고 하면 그 새싹만을 보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새싹을 구경하고자 새싹을 틔운 것이 아니라 그 새싹이 자라나서 묘목이 되고 그 묘목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그 큰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으로 농부는 새싹을 틔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겨우 새싹을 틔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겨우 새싹이 된 우리는 무럭무럭 자라나서 열매를 맺히는 큰 나무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큰 나무로 자라날 수 있게 될까요? 첫째, 우리가 예수님께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그 속에서 겸손함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건 뭐 내가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내가 나의 전매 특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신약 성경에는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짓 중에 하나가 일부러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신약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겸손한 척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겸손한 척 하는 것.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실체로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진정한 겸손을 가지고 그 실체를 드러내셨던 분이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여 죄 중에 헤매고 있으며 영원한 형벌을 받을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의 세계 안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셨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는데 그가 영웅 호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들 중에 가장 비참하고 낮은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어보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하는 대신 죽어주는 종 중에서도 노예 중에서도 가장 말단에 있는 자가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본, 겸손함의 근본이 아니시면 절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인간으로, 그것도 가장 낮은 인간으로 와서 온갖 고난과 수모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그러시고도 아무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못 박은 자들까지 다 용서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했다는 것. 이게 예수님의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겨우 선택함을 받았어요. 겨우 조그만 새싹이에요. 그 새싹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큰 나무가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히는 큰 나무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께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았다면 매사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다른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 그건 뭐 우리가 쉽게 이해가죠.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하여 내 자신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싹으로 남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작은 새싹인 상태에 머물지 않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힌 큰 나무가 되려고 하면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또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들 살아가요. 사실은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큰 나무가 되지 못합니다. 큰 나무는 고사하고 묘목도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내 속에 거룩함이 없고 진실함이 없고 가식과 위선과 악함과 사악함과 교활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없이 하고 그것을 다 제거하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진정으로 주님처럼 거룩한 영혼과 심령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권세를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런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그런 사람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하고 아름다운 많은 열매들을 거기서 수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선택함 받은 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새싹이었으면 묘목으로 자라나야 되고, 현재 묘목으로 자라나고 있으면 더욱 더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야 되고, 큰 나무가 되었으면 가지와 잎을 내고 꽃을 피워서 끝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많은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가 맺는 열매 중에 어떤 열매를 좋아하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니 라고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열매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충성의 열매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변함없이 끝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성도라면 하나님께 충성의 열매를 바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다 그런 마음은 있으실 겁니다. 난 하나님께 충성할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그 생각이 실제 내 삶으로 열매로 맺혀서 나타날 때 어떤 충성은 조그만 충성이 있고, 어떤 충성은 커다란 충성이 있고, 어떤 충성은 설익은 충성이 있고, 어떤 충성은 완전히 잘 익어서 향기롭고 달콤한 과일이 되어 있는 그런 충성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하면서 처음에 나오는 첫 열매가 사랑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랑이 사람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최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가장 귀중하고 첫 번째 되는 율법입니까?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이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조그맣다, 그리고 불분명하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좋은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크고 강렬하고 뜨거워야 돼요. 그런 사람이, 그런 인생이 맺는 하나님 앞에 충성의 열매가 크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충성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우리들 중에 그렇게 학문 많은 자가 없고 지혜로운 자도 없고,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시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데,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은 사실 이 세상적으로 학문이 높고 많이 배운 사람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꽤나 많고 한 그런 사람도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굉장히 머리가 좋고 그런 사람 드물어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왜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느냐? 그렇게 지식이 많으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식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꾀가 좋고 꾀가 많고 머리가 좋으면요,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꾀를 의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못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거는 우리 속에 뚜렷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은 나는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 그거는 지고 싶지 않아. 세상 것은 내가 지지만 이길 수가 없고 나는 비교거리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만은 나는 누구한테도 지고 싶지 않아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얼굴이 잘생겨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 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몸이 튼튼하고 힘이 세야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 지혜가 많고 꾀가 많아서, 권세가 있고 이 세상적으로 인기가 있고, 그런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거 다 없어도 하나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충성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고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만 말씀해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하셔가지고,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이웃을 향한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정리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 뭔지 나도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께 다시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적당한 때가 되면 이성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나도 사랑을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진짜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벅찬데, 나를 내가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랑 원수라고 하는 글자로 규정 지어야 될 만한 그런 대상을 용서해 주라는 것도 아니고 사랑해 주라고요? 그 인간으로서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할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동만으로 또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손목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의 체험을 많이 해본 뒤에 나중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다시 배워야 돼요. 수록 내가 연애를 해봤고 자식을 키워봤고 하더라도 그거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물론 그 연애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자식 사랑하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따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능력이 내 속에 생기게 되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사랑해서 맺혀진 그 열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굉장히 향기로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워하십니다.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았다고 하면 선택받은 자의 소망이 그런 것이어야 됩니다. 나는 충성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충성의 열매를 맺고 싶어. 또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으셨습니까? 선택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하나님,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나의 보혜사 되신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초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더라도 선택받은 새싹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자라납니다. 부지런히 자라나서 묘목이 되고 큰 나무가 되고 가지를 뻗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잘 살아가려고 하면, 그렇게 큰 나무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지는 일에 마음 써야 됩니다. 겸손하기를 소망해야 되고 겸손하고자, 진정 겸손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낮아지는 마음으로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 나에 대한 주권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한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모든 것 다,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까지도 나에 대한 주권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라는 생각을 해야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맺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면 인생에서 나를 배불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그런 인생의 목표나 목적이 아니라 오직 내가 더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그것이 내 영혼이 그렇게 되고 내 심정이 그렇게 되고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쭉쭉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2개의 열매를
꼭 맺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충성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끝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그런 열매 많이 맺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나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선택하셔서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뜻을 저희 인생 위에 두셨습니까? 이 황송한 은혜에 아버지 바람처럼 날려보내지 말고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저희들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인생에서 맺어야 되는 많은 열매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충성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 많아서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며 주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고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